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선지서 에레미야 제8강입니다. 에레미야에게 가장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에레미야 32장이거든요. 자, 지금 에레미야 32장의 배경은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됐어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가 된 예루살렘 성벽을 공성 무기로 돌들을 쏘아대면서 성벽이 쾅쾅쾅쾅 울립니다. 언제 함락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그런데도 아이러니하게 뒷문을 통해서 공성태가 치지 않는 뒷문을 통해서는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놀랍죠? 이게 백성들의 안일함이었어요. 설마 하는 겁니다. 설마 언약 백성, 설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죽이시겠는가, 포로를 끌고 가시겠는가, 망하게 하시겠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이게 잘못된 선민의식이에요.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설마 망하게 하실는가?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 지구가 망하겠나? 어떤 의미에서 그런 낙관주의도 필요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맹렬한 불꽃과 같다였어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사람들은 상거래를 하고 있었고요. 에레미야는 예루살렘 북동쪽으로 5km 떨어진 아나도 자기 고향의 볼일을 보러 가려고 성문을 막 나섰는데 체포됐어요. 너 어디 가느냐? 너 에레미야지? 그래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에레미야를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은 시드기야 왕이었어요. 시드기야 왕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 사람은 쫄짱보고 이 사람은 아무런 판단력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인물이에요. 에레미야의 조언을 구합니다. 에레미야는 조언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죠. 그때는 들어요. 그러나 또 신하들에게 휘둘려요. 신하들이 시드기야가 에레미야를 만났다는 소식을 듣고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를 끌고 우물에 던져버리는데 그 우물은 밑에 물이 없어요. 진흙벌이 있는, 그리고 점점 빠져 들어가는, 에레미야는 그 우물에 빠져 죽어가고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소리 질러도 아무도 에레미야를 구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넷이, 에벤멜렉이,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넷이, 어떻게 넷이가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말로 넷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장면을 보고 궁으로 들어가서 천을 찢어가지고 이어서 급하게 이 우물로 달려와서 던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선지자가 빠졌다. 구사일생으로 에레미야가 그 속에서 빠져나옵니다. 이게 에레미야 32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놀랍죠? 자, 근데 에레미야가 다시 그 감옥에 있을 때 에레미야의 조카가 찾아왔어요. 하나멜이 찾아왔습니다. 이 하나멜은 에레미야가 결혼하지 않았다 했죠. 그러니까 조카는 에레미야의 제일 가까운 친척이에요. 이 하나멜이 에레미야에게 고엘 얘기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 고엘에 대해서 배웠죠.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고엘입니다. 당신은 나의 기업을 물어줄 책임과 의무가 있는 나의 가장 가까운 친족입니다. 삼촌이요. 그러면서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왔죠. 그 수하의 수중에 떨어진 땅이 하나 있는데 제 땅이, 삼촌, 그 땅을 사십시오. 이게 말이 되는, 애들 하는 말로 말이야 막걸리야.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바벨론의 수중에 떨어진 땅을 팔아먹는, 이건 봉이 김설단도 아니고 이 하나멜이라는 조카가 나쁜 놈이었어요. 근데 에레미야가 예스 합니다. 예스. 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반드시 언약을 지킨다. 나는 이 언약을 전파해 왔고 하나님은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킨다. 그 증거로 계약서를 쓰고 그리고 이거를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땅에다 묻고 이게 반드시 이루어지나 이루어지지 않는지 보라! 백성들에게 그렇게 선포해요. 이 하나벨은 수지 맞았죠. 땅을 비싸게 팔아먹고요. 이건 못 팔아먹을 땅인데 자기 삼촌 보고 고엘 얘기를 하는 거죠. 터무니없는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우리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고 70년 후에 그리고 이 땅을 다시 찾을 것이고 내가 아니더라도 내 후손이더라도 그래서 에레미야는 그걸 사요. 내가 미친 척하고 사는 게 아닙니다. 행위 메시지예요. 행위 메시지. 이 행위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요. 그러면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절반으로 나뉘겠죠. Yes, no. 정말 에레미야를 믿어보자. 저렇게 설득력 있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하는데 무슨 소리야. 저 선지자는 지금 미친 선지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이 있든 말든 에레미야는 자기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게 선지자예요.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거든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롯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불렀어요. 여호와의 산, 에덴 동산, 여호와의 집, 성전 앞에 여호와를 붙이면 최상급이 됩니다. 선지자를 여호와의 사람 이렇게 불렀어요. 에레미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28절부터 매절마다 1인칭이 강조되죠. 확신입니다. 내가 안 올게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면서 이제 에레미야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941생으로 우물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여전히 포위가 되어 있지요. 이 포위된 그러나 열린 문 사이로 어느 한 그룹이 들어와요. 마차 옆에다 무슨 신기루 장수같이 땜장애 같이 냄비를 붙이고 솥단지를 붙이고 오는 마차의 일련의 무리들이 들어옵니다. 드디어 35장이고 이 사람들이 레갑 족속이에요. 레갑 족속. 레갑 족속이 누구냐? 그 조상 여나답이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언약 백성이 되면서 자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언약이다. 술을 입에 대지 마라. 절대로 입에 대지 말아라. 그렇게 성결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우리 후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마치 저희 이제 펜실베니아에 있는 그 아미슈 같이 그들은 몇백 년 동안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걸 지켰어요. 말씀을. 이상한 행색을 하고 무슨 이 사람들이 이제 또돌이 같이 집시 같이 그런 모습을 하고 들어온 이상한 행렬의 이상한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에레미야가 이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성전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방이 뻥 뚫린 방, 다 유대인들이 다 모여서 지금 지켜보고 있죠. 에레미야가 여기 앉았고 긴 식탁에 이 사람들의 지도자들이 초청이 됐어요. 에레미야가 포도주 잔을 다 앞에 하나씩 놓고 르차임 합니다. 르차임. 히브리어로 르차임은 건배예요. 건배! 르차임 합니다. 이거 먹자는 거죠. 그런데 아무도 입에 대질 않아요. 그 이유를 아까 설명을 제가 했지요. 여러분, 포도주 먹는 것이 무슨 죄입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는 물이 귀하기 때문에 포도주를 먹어요. 어떤 학자는 포도즙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포도즙이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포도주입니다. 더군다나 혼인잔치, 예수님도 포도주를 드셨어요. 그럼 그 당시에
이게 상황윤리는 아닙니다. 물이 귀했기 때문에. 그리고 더러운 물을 먹으면 석회질이 다량 함유가 되어 있잖아요. 다 망가져, 강, 콩팥 다 망가져 버립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연한 포도주죠. 물론 연한 포도주입니다. 물론 독한 포도주도 있고 다양해요. 포도주가 하나가 아니에요. 오늘날도 우리가 여러 종류 있는 것 같이. 그러니까 올리브도 열매를 보면 올리브 가게에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은 허연 거부터 색깔별로 조금씩 나중에는 새카만 거는 조금 단맛도 있고, 요즘 우리가 그 토핑으로 피자 위에 얹혀져 있는 그거예요. 그거. 그런데 얼마 안 된 것, 이거 이제 담근 얼마 안 된 것들은 써요. 맛이 없고요. 쉬어요. 그런 걸 또 즐겨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입맛에 따라서 이걸 사요. 그러니까 큰 가게에 보면은 이게 뭐 종류가 수십 종류가 있습니다. 작은 가게는 조금 종류가 적겠지만 포도주도 마찬가지예요. 독한 포도주, 연한 포도주, 더 연한 포도주 이런 것들이 쭉 있는 거죠. 뭐 예수님께서 독주를 드셨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할 때에 나시린 독주잖아요. 독주. 그러니까 연한 포도주는 우리가 식사를 하고 그럴 때 뭐 많이 마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내갑족속은 이게 독하든 독하지 않든 안 먹었단 말입니다. 왜? 우리 조상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지킵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주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랑 안 했겠죠. 너희들은 그렇게 얘기해. 너희들은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 때부터 이미 안식일만 지켰고요. 안식년, 희년은 안 지켰어요. 왜 안식년, 희년을 안 지켰느냐? 안식년은 자기 동족 노예를 풀어줘야 되잖아요. 다 재물도 주고 자식도 다 주고 해서 돈도 주고 해서 이거 못하잖아요. 재산 목록 이러니까. 그걸 어떻게 합니까? 노예가 자식을 낳으면 이게 한 여자 노예가 자식을 계속 낳으면 10명이 나오면 유대인들은 10명도 낳았거든요. 그럼 내 재산이 이게 노동력이고 재산이잖아요. 그냥 안식년 안 지켰어요. 이방인은 희년 때 50년 때 풀어줘야 돼요. 50년째. 안 풀어줬어요. 이것도 재산인데 이방인을 왜 풀어줍니까? 안 지켰어요. 희년도 안 지키고 안식년도 안 지켰어요. 그런 때예요. 그러니 다른 언약의 중심은 안식년, 희년이에요. 이걸 지켜야 돼요. 이게 언약의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때로는 내 재산을 다 포기해야 되고 재산 목록 1호를 포기해야 되고 아주 애를 잘 낳는 여자 히브리 노예인데 7년 후에 풀어줘야 되는데 이거 풀어주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풀어주겠습니까? 재산 다 주고 쉽지 않죠. 물론 지킨 사람도 있겠죠. 왜 없겠어요? 보아스 같은 사람도 얼마든지 있는데 그러나 대부분은 안 지켰단 말입니다. 자, 그런 당시에 하나님의 언약을 안 지키고 언약을 파기한 너희들, 이 사람들이 이방인인데도 이렇게 자기 조상 요나답의 후손들 언약을 지키지 않느냐? 떠돌아다니면서도 이 언약을 지키려고 그들은 술을 입에 대지 않는다. 이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왔겠어요? No. 이게 현실이에요. 오늘날 현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안타까운 얘기를, 조금 쇼킹한 얘기를 하면, 옛날에는 목사가 피를 토하면 설교하다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감동하고 목사를 따라왔어요. 요즘에는요, 그런 거 없어요. 교인들이 어느 날 보면은 없어요. 전화도 안 되고 집에 가니까 이사를 가는데도 통지를 안 하고 이사를 가는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등록 안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인간성 상실이기도 하지만 안타까운 현실이죠.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35장의 사건입니다. 37장에서 에레미야는 다시 또 투옥이 돼요. 고관들은 계속 압박을 합니다. 왜 여러분 성지에 가면 그 예루살렘 밑에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과 성 밑에 운동장만한 동굴이 있어요. 이 동굴 이름이 시드기야 동굴입니다. 시드기야 동굴. 시드기야 왕의 이름을 붙여서 이 시드기야 동굴에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몰래 만났어요. 알게 만나면 에레미야 또 그렇게 되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몰래 만났어요. 시드기야의 메시지는 몇 가지 중에 중요한 것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옛날에 북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했다가 망하는 순간까지 3년 사마리아가 포위됐다 했죠. 애굽에 계속 사신을 보냅니다. 애굽은 큰소리 떵떵 치죠. 우리가 구해주겠다. 너희 우리의 적은 국가가 아니냐? 우리가 구해주지 않으면 누가 구해주냐? 그런데 실제적으로 결정적인 때 안 도와줍니다. 에레미야는 힘이 없어요.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시드기야는 계속 애굽을 쳐다봅니다. 사신을 보냅니다. 빨리 도와주시기 급합니다. 에레미야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애굽은 세상 세속이에요. 의지하지 말라 합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라. 어떻게 그걸 항복합니까? 시드기야가. 그래도 에레미야의 말을 들어요. 그래서 이제 대신들하고 같이 또 회의할 때는 또 대신들한테 꺾여요. 줏대가 없어요. 시드기야는 아주 유약한 마지막 왕입니다. 이 시드기야의 동굴과 에레미야의 동굴이 있어요. 또 에레미야의 이름을 따서 물이 뚝뚝뚝뚝뚝 떨어지는, 여기보다 훨씬 열악하고 장소도 좁지요. 꾸불꾸불하고 깊이 들어갑니다. 에레미야의 동굴, 이 뚫어져 있어요. 뚫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밖으로 나와요. 여기는 예루살렘 성 안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무너질 때, 함락될 때 이쪽으로 해서 시드기야도 이렇게 도망 나옵니다. 그러다가 갈릴리 쪽으로 도망가다가 붙잡혀가지고 두 눈을 뽑히죠. 시뻘건 쇠꼬챙이로 두 눈을 뽑기 전에 네 아들들 식구들 보라 하고 이게 마지막이다 하고 두 눈을 뽑아요. 그 충격으로 시드기야는 가다가 죽습니다. 이게 시드기야의 최후예요. 안타깝죠. 그리고 우리가 성전이 불탈 때, 전소될 때에 언약궤도 같이 불탔다고 학자들이 많이 얘기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추측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걸 이제 그 유추 해석이라고 하는데, 성경 유추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사장들이 수백 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포위되고 함락될 때에 제사장들의 직무는 뭡니까? 성전을 지키는 거고 언약궤를 지키는 거잖아요. 언약궤는 2명만, 4명만 있으면 들고 뛸 수 있어요. 언약궤는. 그런데 이걸 불태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더라도, 성이 함락되고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 속에도 예루살렘 성전은 끝부분에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오려면 한참 걸려요. 그러니까 이걸 충분히 옮길 수 있어요. 언약궤를. 일로 옮깁니까? 겉으로는 옮길 수가 없어요. 사방에 다 보고 있는데, 여기서 쳐들어오고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는데, 동굴이죠. 동굴 밖에는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이 빠져나가서 이걸 들고 가는데 추적을 피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동굴이 계속 동굴 안에 동굴, 어느 장소에 언약궤를 숨겨놨을 거예요. 제사장들이. 유추해서 제 말이 틀리겠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셔요. 토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진이 자주 일어납니다. 지진 때문에 이게 굴 입구가 무너지고 굴이 방향을 잃어버려요. 우리 유튜브를 보면 이 사람이, 이 학자가 이제 여호와의 증인이라서 사람들이 신뢰를 안 합니다만은,
그 언약궤가 숨겨져 있는 곳을 찾아낸 사람이 있어요. 이걸 실제적으로 발굴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학적인 걸 이제 작용해서 언약궤가 어느 지점에 묻혀 있다. 신빙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막 무너지고 해서 입구를 찾을 수는 없지만 언약궤는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나중에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